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우리 두 번 찬양합니다. 383장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주여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 같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자, 우리 시간에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 그리고 지역 조회 교회와 성도들과 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지척, 엄지척. 잘 보내셨죠? 건강하십니까? 네. 네. 엄지척. 오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탄식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철없이 굴 때 자기 혼자 크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입에서 불쑥 나가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네가 절로 큰 줄 아냐? 이래. 네가 절로 큰 줄 알아? 이런 그 뒷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얘들이 클 때 참 얘들에게는 안 가르쳐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럽뜨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얘들은.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막 어지럽뜨려요. 그러면 또 그걸 뒤지락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엄마는 또 부지런히 뒤지락거리고 그리고 제자리에 딱 이렇게 정리하면 또 얘가 일어나가지고 또 막 하고. 나 때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나 때는 우리 어른 때는 주로 남편들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키웠지 않습니까? 얘들을 키우는 아내는 부지런히 이렇게 애들 이렇게 뒤짝거리다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깨끗하게 정리하면 또 이렇게 해놓다가 그래 지쳐버리죠. 지쳐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야. 엉망이.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 하루 종일 뭔데 이게 집꼴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웬 꼴이냐 이게. 그럴 때 이제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애 키워봐. 당신이 애 키워봐. 몰라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같이 맞벌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도와주는 남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를 도와주는 남편들이 애를 키우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차라리 회사에서 돈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이 애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
뒤치다거리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들 이렇게 책을 썼다면 몇 권 정도 쓰겠죠. 그게 참 힘든 거죠. 일 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또 뒤치다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 잘못은 우리가 해놨잖아요. 뭐 어떻든 간에 이유 어떻든 간에 잘못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뭐냐면 뒤짝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구나. 잘못은 내가 해놓고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뒤치다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탁 내 머리에 스치면서 그냥 마음이 울컥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이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이 확 여기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1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예를 주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고 그 다음에 사라는 65세였단 말이에요. 10살 차이가 나니까.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예를 안 줄란가 보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여보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갈 쪽에서 예를 합시다.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몸종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관계를 맺어가 애를 가지면서 하갈이 자기 여주에 있는 사라에게 평소보다 이렇게 뭐 어떤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난 거죠. 마치 사무엘상 1장에 말씀 보면 그 한나가 이제 애를 못 가졌을 때 그 분이나가 얘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분이나가 막 한나를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하갈이 애를 가졌으니까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뭔가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뭔가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라가 애베는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광야에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너 사라에게 들어가서 복종해라. 그래 다시 처음에 돌려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태어난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씨를 주는데 그게 이삭이죠. 이삭이 그리고 이제 젖을 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보통 젖을 뗄 때 우리가 이제 한 3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게 오늘 이제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위생이 참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유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유아들이요 100일을 지나고 돌을 지난다는 것은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100일 아주 그거 이거 100일을 지난다는 게 쉽지 않고 돌을 지난다는 것은요 이건 돌을 지나면 이제 얘는 살았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돌잔치였던 거죠. 100일 잔치였고 이때 당시는 이 아브라함 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 3년이 지난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됐다. 이제 너 살았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씨기 때문에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때 내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잔치 때에 눈에 이제 이 사라가 어느 한 광경을 딱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 이삭을 뭔가 좀 이게 행동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마엘 나이가 한
16세 정도 됩니다. 15세에서 16세 정도 되고, 이제 이삭은 이제 한 3살 정도 되고, 그게 이제 오늘 8절 말씀이거든요. 자, 8절 말씀,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르바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뭐 16살짜리가 뭐 3살짜리를 뭐 어떻게 놀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놀렸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냥 같이 놀아줬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삭이 젖을 떼고 나서부터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이스마엘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상속자가 되는데, 네 때문에 나는 이제 상속권이 나는 이제 물 건너갔다. 그러면서 이 잔치 베풀 때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뭔가 이렇게 해코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눈에 사라가 확 들어온 거예요. 사라 눈에. 근데 사라 눈에 딱 들어온 순간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보내면은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요. 딱 그 보는 순간에.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보, 저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쫓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당신의 씨, 아브라함, 당신의 씨, 그 씨가 바로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자손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온 백성이 복을 받는 말씀했으니까 쫓아내세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제 자기 앞길을 간수할 정도 나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갈을 보내면 종으로 보낸 거 아니라 자유롭게 보낸 거니까 쫓아내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상속권, 이 상속권이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봐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쫓아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자손들이 일어난다고. 그 씨는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쫓아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10절, 11절 말씀하니까 매우 근심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이 15살, 16살 정도 돼요. 15살, 16살 정도 되는데 키우면서 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 통해서 내 상속자가 이스마엘,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정을 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민했다. 사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무시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또 한편으로는 사라의 말이 맞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손들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라의 말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사라가 미워요. 인정머리 없는 저 옆편네. 인정머리가 없죠. 쫓아내려가니까. 근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민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라가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민을 한순간에 딱 해결해 줍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고민거리 그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했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은 고민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와서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여러 가지 거리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가. 이 거리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본물대에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거리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거리는 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 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거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거리로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민거리를 자기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민거리를 나타나셔가지고 단박에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거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스처가 있어요. 그걸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근심거리,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참 신천지 교인들로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주일 예배 외에 소형 모임 갖지 말아라. 주일 점심 먹지 말아라. 근데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또 특세가 또 잡혔어요. 우리 이쪽 지역은 이제 아직 괜찮았지만 분위기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총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고, 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뭐가 오고, 매스컴에서는 매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막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막 그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세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딱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내 말로 딱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22장 3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라. 좀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1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또 특세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민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셀 리더들 전체 불러 모아가지고 특세 멈춥니다.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예배, 주일 예배 빼놓고 다른 모든 모임을 그때 이제 멈추게 됐던 것입니다. 보건당국에 우리가 이 정책에 부응한 것도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예배를 피한다는 거 지금 몰라.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
차후에 이제 여기까지 나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은 피할 때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거리 있습니까? 고민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거리. 그 거리를 내가 끌어안어도 좋지만 이 끌어안아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거 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거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거리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는데 고민이 된, 그렇죠? 고민 안 되겠어요? 17년 동안, 15년, 16년 동안 정이 들었는데 고민 안 되겠어요? 고민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참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 한 바구니, 물 한 이렇게 가죽 부대 그걸 준비해가지고 하갈 어깨에 딱 짊어지고 떠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머리 없게 그렇게 이제 떠나보냅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죽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까지 사는 정이 얼만데 이게 들려보내가지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 한 가죽 그 다음에 뭐 일정량의 떡 그걸 딱 보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를 이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고 있는 이 곁을 떠나서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 광야거든요. 이 브엘세바가 어디냐? 자, 이 지도를 볼까요? 지도. 브엘세바가 여기에요, 이거. 지금 이 하갈의 고향이 어디냐면 애굽이단 말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러 했을 때 하갈은 어디를 가야 되면은 애굽을 가야 돼요. 이쪽이 애굽이에요. 여기 브엘세바요. 여기 이제 좀 더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죠. 이리 가야지만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광야 쪽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 광야예요, 광야. 지금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 브엘세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에서 지금 사라의 몸쪽으로 오는 시간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집을 가야 되는, 애굽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먹었어요. 어디를 갈지 몰라. 불 켜주세요, 여기.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져요. 여러분, 하갈은 몸종이라 했죠. 종이에요. 그래서 떼약 뺏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떼약 뺏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건강에 이렇게 이제 받쳐줘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약해요. 떼약 뺏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떼약 뺏을 걷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떼약 뺏을 걷다 보면은 하갈은 견뎌낼 수 있는데 이스마엘은 나이가 16살, 17살 되더라도 그 뜨거운 이 태양 밑에요. 이게 열사병,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관불도면 밑에 따는, 이게 빨리 이제 햇빛을 가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사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열사병에 쓰러져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강력한 열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이렇게 마비돼 버리고 이렇게 아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은 우리 양지집사님 계시는데 아무튼 열사병에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 하갈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빨리 아들의 열시켜야 돼요. 그럼 물이 필요해야 돼요. 물을 찾으려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그래서 하갈이 화살 한바탕 약 150m, 10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 향해서 막 웁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시작.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 잘 봐야 돼요. 16절에는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하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 붙들라는 말은 뭐냐면 꽉 손을 잡아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 보면서 울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울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신앙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나를 두고 엄마가 떠나가고 나는 곧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갈은 자식을 보고 울었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나를 떠나면 나 혼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마엘을 가서 손 쫙 잡아줘.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렇게 딱 붙잡아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혼자 남겨질 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식이 컸을 때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애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로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할 때 여러분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신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냥 하루를 대충 이렇게 보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님 함께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양과 묵상해야 될 말씀을 주보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셨어요? 주보. 매일마다 찬양과 매일 맞는 그 잠언 말씀과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맞추라고 여기 주보에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찬양과 묵상해야 될 말씀을 주보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올려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엄마와 아빠와 시간이 되면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받았을 때 야 우리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신앙심이 확 커지게 된단 말입니다. 확.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대충 보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죠. 이 바이러스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활용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이스마엘이 혼자 있을 때 있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그나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는 하가의 소리를 듣지 아니고 부르짖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들었다고. 아들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갈도 뭐 아브라함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신앙교육 받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들었다. 여러분 얘들이 어느 정도 크고요. 이 청년들 딱 되면요. 진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저도 둘째 아들 미안합니다. 저도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얘들이 크면 말 안 들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눈물 많이 흘리면요. 이 애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탁 지나버리고 나면 애들 클 때 우리 눈에 눈물 흘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원한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오는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고통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 우리의 모든 걱정 소리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셔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에게 가서 손 붙잡아 줘라. 안 떠난다고 붙잡아 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 딱 주는 거죠. 네 아들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갈의 눈을 딱 열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운문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모든 의심, 걱정이 다 내 문제로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그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말씀 마무리합니다. 장 바티스트 카뮤 코로가 이 그린 광야의 하갈이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장 바티스트 카뮤 코로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여러분 보여요? 보입니까? 네. 자, 여기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게 하갈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서는 하갈이 아들을 향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울지 않고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늘 향하여 있어요. 하늘 향하여.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늘 향하여 손을 드는 길, 손을 들어야지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티스트 이 까뮤 코로나 이 사람은요, 하갈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셔서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갈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못해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는 일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또 이스마엘 소리를 듣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함께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갈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물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백신 개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눈을 열어가지고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간구하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고통 가운데 모든 환우들과 이 나라 민족과 오늘도 선교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 앞길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